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은혜의 고난주간 주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 묵상하시면서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또 이제 이번 이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신 날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영적 공동체 우리 성광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 생명 공동체가 역사상에서 가장 예수의 향기 나는 주의 몸 주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주의 전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화요일날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장차 임할 예루살렘에 임할 그 화를 바라보시면서 그 성 안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셨어요. 수요일날은 안식하시고 목요일날은 우리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마지막 성만찬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는 성광의 모든 영적 권속들, 그 믿음의 길 위에 예수님 만나는 그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만날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믿음의 여정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십자가일까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의 군인도 등장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등장을 하고 또 무지한 백성들 또 군중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심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돌이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교회 문턱을 넘어서 3년이 지난 초등학교 6학년 어느 봄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9년이 지난 청년의 때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그날 저는 저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후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소망합니다. 우리 성광의 영적 권속들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많은 문제들이 정리되더라고요.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자가 관련된 그림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633년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제목은 십자가에 올려지는 예수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순간, 십자가가 세워진 그 순간을 1633년 렘브란트가 그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여요.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를 당기고
뒤에서 온 힘을 다하면서 십자가를 세우는 로마 군인들, 또 유대교 이 지도자들도 보입니다. 그 표정이 당당합니다. 당연하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당연하지. 또 하단부 왼쪽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은 입을 벌리고 주를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렘브란트는 그 손을 상당히 크게 그렸습니다. 아마 손으로 온갖 제스처를 다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단부 오른쪽에는 강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망연자실이에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이구나. 근데 이 그림 가운데 이 그림과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십자가를 세우는 사람 가운데 있습니다. 베레모를 쓰고 있는 남성입니다. 입고 있는 옷도 2000년 전 복장과 다른 현대식 복장입니다. 누구일까요?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십자가를 세우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 현장에 렘브란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렘브란트의 얼굴 표정을 보면 미간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당당한 표정이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당당한 표정인데 렘브란트의 얼굴 표정은 당당하지가 못합니다. 렘브란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죽인 공범이 바로 나구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147장의 가사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해가 그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세우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주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는가 보게 하세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는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가 아니에요.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지은 죄입니다. 바로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기에 충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을 깨닫고 돌아선 사람,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 주를 만났던 바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로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성도님들의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셨는가?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가들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로 성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불하셨어요? 그 죄인을 사랑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넓어요. 우리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넣어서 시작. 최종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최종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최종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크기입니다. 오늘까지 사시면서 어떤 사랑을 얼만큼 받으셨을까요? 또 사랑받지 못하여서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는 않을까요? 마음 가운데 뻥 하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누가 이 뻥 뚫린 마음을 그 사랑으로 채워줄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가치의 정도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인격 개체의 존재가 어느 정도 가치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나는 참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세상에서 그러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참 가치 있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그 인생과 삶을 바라보시면서 한 인격 개체로서 나의 존재감, 이 가치가 얼마나 숭고한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된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가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 가지 중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35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대 십자가 사형은 극형 중에 극형이었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누가 당하였을까요? 대제국 로마에 대항하였던 반역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반역자였습니까? 또는 사진을 저질렀던 강도들이에요. 아주 극악무도한 이 살인죄를 지었던 죄인들, 우리 주님이 살인죄를 범하셨던가요? 십자가 이 사형법은 육체적인 고통을 최대로 느끼게 만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이 리히터라는 의사는 십자가 처형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육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육체적인 긴장은 모든 동작에 고통을 준다. 못이 박힌 손 부분은 신경이 예민하고 몹시 아픔을 느끼기 쉬운 곳이었으므로 움직일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 못의 상처와 채찍에 맞은 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키고 괴사까지 일으켰다. 신체의 긴장은 죽음 자체보다도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허물 때문이랍니다. 허물 없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랍니다. 살면서 지었던 죄들, 지금도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죄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물도 죄악도 사함받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거침없는 희롱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어도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과 영적 전쟁할 때 온 사단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을 변화해서 떡이 되게 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끝까지 유혹의 손길을 내밀고 그 끝까지 구원의 여정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멸치거리가 되시고 조롱거리가 되시고 희롱거리가 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조롱거리가 되시고 희롱거리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12군단이에요. 7만 2천 명의 보병이고 1440명의 기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군대를 동원하면은 그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희롱의 말로 조롱의 말로 조소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무지한 백성들, 주님께서 싹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죽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의 희롱의 말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그 노림수에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더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누가 구원하였을까요? 예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시고 순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어요. 자신을 향하여 비웃는 사람들과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조롱의 말, 모욕적인 말, 희롱의 말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참고 감내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이러한 말들을 들으시고 참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멸시와 조롱과 비난받음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극심한 이 정신적 고통, 남모를 수치심으로 마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8시간 동안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절규하시면서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가 골고다 언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절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까?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아무 흠도 없는 우리 주님께서 죄악의 덩어리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죄는 앞에 있는 최 목사가 짓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지었어요. 죄값은 누가 지불했습니까?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하루아침에 되셨어요. 예수님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이 단절은 우리 주님께서 경험하는 가장 혹독한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철저한 절규를 외쳐야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듣고 계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들의 철저한 죽음을 보시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였던 그 영혼이 있다면 어떤 영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신 그 십자가에는 은혜가 흐릅니다. 어떤 은혜가 흐르고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 죄로 인하여서 온갖 고통과 불행과 지옥 형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값은 누가 지불하였을까요? 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값을 지불하였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 자유를 누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영혼의 삶과 세상살이가 어지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화평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화평이 깨어지면 인생살이가 고달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 세상살이가 힘들어져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샬롬의 삶이에요.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화평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평의 삶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성도들과도 화목하고 집에 있는 식구들과도 화목하고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치료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죄를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까지도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떠한 병이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절망과 이기심과 불화가 있어요. 이 마음의 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 삶을 살았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육체의 질병도 마음의 병도 고침받는 은혜가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서, 무엇을 위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까? 영혼의 삶을 구원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송 150장 갈보리 산 위에 1절과 2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과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영적 권속들, 그 영혼의 삶을, 그 인생의 삶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오늘 이 순간에도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그 큰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짊어지고 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 그 인생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